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입니다.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죠. 왜 이렇게 비유로 하시느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보고 본 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가지 땅은 단순히 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내면과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 예수님의 마음 진단서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거기에 보면은요, 원초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들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몰라서 갈등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까 주님께서 변하게 하실 거라는 영적 자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농부되시며 인격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4가지 마음의 상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옥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교회 내 적용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새롭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뻔한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4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 진단입니다. 본문에서 씨앗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부족함이 없죠.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각양각색이에요. 씨앗의 생명력은 완벽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길가는 굳어버린 마음과 영적 무감각을 말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에서 길가의 마음의 상태는 수많은 사람과 마차가 지나다녔어요. 옛날 그 시절이니까 단단하게 다져진 땅입니다. 일부의 자극이나 세상의 가치관, 상처 혹은 고집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굳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또 저 이야기 안에 지루한 종교적 훈화로 치부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말씀이 내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겉돌다가 결국 마귀가, 여기에서 마귀는 세상의 유혹, 또 의심, 냉소적인 생각을 주므로 그 말씀의 흔적조차 쉽게 채 가버리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바이인은 감정적 반응과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는 흙이 얇게 덮여 있어 씨앗이 쉽게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는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뜨겁게 반응하지만 의지와 삶의 깊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나 설교를 들을 때 때로 눈물을 흘리고 아멘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권을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결국 삶에 대한 손해, 오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시련에 뜨거운 태양이 비추면 은혜를 받았던 감정은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시떨기는 염려와 탐욕에 갇힌 분열된 마음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마음의 상태는 토양은 깊고 영양분도 있어서 말씀이 자라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가시나무도 함께 자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두 마음은 뭐예요? 분열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가장 힘든 것은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앞에는 늘 이렇게 선택해야 될 기로들이 있잖아요. 그때 선택이 안 될 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늘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답게 살고 싶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생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나이 든 사람은 노후 걱정, 또 재물의 유혹,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또 향락, 육체의 쾌락과 안일함이라는 가시가 마음의 에너지들을 다 빨아버립니다. 빨아먹습니다. 말씀에 싹이 자라나려 할 때마다 세상적인 걱정과 욕심이 목을 재워오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삶의 성령의 열매, 변화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바라는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과 인내에, 거기에다가 인내의 결실을 하는 땅입니다. 15절 같이 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농사 짓잖아요. 뭐 씨 뿌렸다고 뚝딱 일주일 만에 결실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이게 순리예요. 생명이 자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인내로 마지막은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돌들이 다 골라졌어요. 돌들이 골라지고 가시 뿌리가 뽑히고 부드럽게 갈아엎어진 땅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끝까지 견뎌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죠. 말씀을 대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부족한 제가 전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마이크일 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라합시다. 지키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키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싹나서 열매 안 맺지요? 기다려야 될 줄 알아요. 기다려야 돼. 바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왕 우리가 유한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30배의 열매 맺고 싶습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캐치했나요? 4가지 땅의 비유에서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밭은 말씀을 안 들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매일 대하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듣고 어쨌습니까? 오늘 꼭 키워드로 새겨가세요. 지키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에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어떤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많이 들어요. 어떤 것이 좀 새로운 것이 있을까? 아, 이거 신선하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우리 복장하고 오지 않지요? 집에서 입던 대로 우리 애출도 안 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친구를 만난다든지 선배들을 만난다든지 선생님 만날 때 함부로 안 나가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낭독이라고 생각하고 복장도 좀 신경을 쓰고 그렇습니다. 둘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교회적 차원의 실천과 적용.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자연스럽게 길가가 되고 가시밭이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거두면 바로 뿌려요. 거두면 바로 뿌려. 왜 그렇게 하느냐? 땅을 좀 쉬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풀 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잡초가 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영적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깨뜨리는 방법은 소통과 환대 그리고 기도의 쟁기질입니다. 성도들의 다져진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배 전후에 준비가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째요? 예배 전에 항상 반주하면서 그 예배 때 불러야 될 찬양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 전후에 영적 환경과 소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미사에 나가기 전 세상의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는 침묵과 기도의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시작 10분에서 최소 15분 전 세상에서 찌든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침묵의 기도
또는 통성 기도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주님, 오늘 세상에서 단단해진 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소서. 라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말씀의 씨앗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뭐 좀 삐뚤어진 것을 좋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새가족 및 장기 결석자를 위한 환대 사역 강화입니다. 상처와 의심으로 마음이 굳어있는 이들에게는 논리적인 설교보다 따뜻한 환대가 먼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위 같은 마음을 가르는 적용으로는 체계적인 말씀 양육과 멘토링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을 지성적, 의지적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깊이 있는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과정을 여건이 되면 개설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 내용을 나누는 소그룹 훈련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커피만 마실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 저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푹 들어옵니다. 내면의 바위 예자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깨뜨리는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시간에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중에서 이것이 난 참 감동을 받았다. 그 주제를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 말씀에 나는 힘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제를 제가 부여하겠습니다. 1대1 영적 멘토링이 있습니다. 초신자나 감정적 기복이 심한 성도들을 성수간, 평신도 리더와 1대1로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 우리는 항상 시련이 오지요. 시험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지대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적용으로 미디어 금식과 성경적 재정 훈련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현대 크리스천의 가장 큰 가시나무입니다. 교회가 이를 정면으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가시 뽑기 문화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순절이나 고난주간 혹은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세상의 향락과 염려를 조장하는 스마트폰, TV, 쇼핑 등을 일정 기간 절제하는 문화 금식을 진행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여야,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또 재정사역 또는 성경적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물질적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칩니다. 11조와 구제,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의 가치를 훈련하여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도록 가시를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적용으로는 묵상의 생활화와 인내의 나눔이 있습니다. 옥토는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삶에 정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송도 동일한 본문 큐티와 나눔방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교회 전체가 하나의 묵상집을 공유하며 매일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 오늘 내가 지키고 인내해야 할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저희들은 감동받은 말씀, 그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매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와 결실의 간증 집회. 세상적인 성공의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내 성품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옥토의 간증을 정기적으로 나눕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주일 오후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 인내의 결실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지 간증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전체가 인내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경주잖아요. 달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도의 밭을 일궈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땅입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농부의 수고에 의해, 부지런한 농부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쟁기질을 하고 함께 돌을 골라내며 가시뿌리를 뽑아낼 때 상처 가득했던 길가 같은 마음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해 말씀의 뿌리를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밭을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영적인 가수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4가지 마음밭의 옥토를 위한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4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마음 진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병원에 가면 단순히 예전에 청진기 되는 정도가 아니죠. 뭐 MRI 또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막 그런 거 다 해서 초음파까지 해서 정확하니 알아내려고 하죠. 씨앗의 생명력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말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절대 안 변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 여든이니까 평생이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의 특징처럼 말씀을 듣고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밭을 가꿀 때 눈물 나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상체기가 나고 낙심하게 되어 때로 번아웃이 되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참고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은 참 오묘하면서도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밭이 변할까 싶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런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정신적 신앙적 관점을 종합해 보기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축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첫째, 결정적 계기와 의미를 발견하면 돼요. 어려운 말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내가 변해야지라는 다짐만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 이것을 겪거나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만드는 강렬한 의미를 만났을 때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요, 이 책도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날마다 유리 조각을 주워 가지고 면도를 하고 생기 있게 보여서 결국은 좀 병약하고 시들시들하면 다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얼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면도기가 아니에요. 유리 조각을
그것을 찾아서 그걸로 이 면도를 날마다 세심하게 해서 감독관이 딱 보면 다르니까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회심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존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얘기하듯이 그거는 아니더라도 확실하니 "나는 이렇게 몇 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오잖아요. 그런 성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랬을 때 절대적인 존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그다음에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지 알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관계와 사랑의 경험입니다. 이걸 정서의 변화라고 해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두 번째 정서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극적으로 변합니다. 상처와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 있던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또 지지해주는 사람, 가족이었으면 더욱 좋겠죠. 멘토나 혹은 공동체를 만나면 정서적인 안전지대를 얻게 됩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비로소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거나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겼을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적인 명작 죄와 벌의 소설의 결말부와 배경을 보면 다 아시지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만의 그릇된 신념으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매춘부로 일하지만 누구보다 순결한 진앙심과 영혼을 가진 여인 소냐를 만나게 되지요. 결국 자수한 그는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소냐는 시베리아 수용소까지 그를 따라가 헌신적으로 옥바라지를 합니다. 나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을 버리고 소냐의 깊은 사랑과 기독교적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옥 안에서 비로소 정신적으로 거듭나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베리아 수용소는 도스토예프스키 본인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되어 4년간 시베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실제 경험이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작은 반복과 습관의 축적입니다. 작은 반복과 습관의 축적. 행동과 뇌의 변화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무엇의 변화요? 정서적 변화, 그다음에 행동과 뇌의 변화입니다. 강렬한 깨달음과 감동이 변화의 시작을 만든다면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일의 작은 반복입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 있죠? 작심삼일하면 되게 3일 정도 '아 새롭게 해 봐야지.' 하고 걷어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뇌라는 놈이 너무 영리해서 이 끝까지 못할 것을 알고 내가 변화를 안 한대요. 음. 그래서 내가 도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을 하려니까 엄청 힘들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다 좌절해요.
이제 포기해요. 그런데 "아니야. 이걸 끌고 가면 그때서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하면서 도와주니까 그때부터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3 일이 제일 힘들어요. 3 일하고 나면 5 일도 또 1 주일도 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그 방향으로 신경회로가 재배선됩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루틴 그러지요. 거창한 목표 대신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5분 기도하기, 감사한 일 한 가지 쓰기,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그 행동이 나의 새로운 성품이자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 말해 보세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그마한 행동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새로운 가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 매일의 작은 선택을 지속해 나갈 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지키는 것 다른 말로 꾸준히라고 저는 다시 명명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길가나 바위,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씨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 결실을 못하기도 하고 결실을 하기도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비옵니다. 하나뿐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며 행할 수 있는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반대해 주고 멘토가 되어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도 옥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